편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늘 깃들어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악한 시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믿음의 눈을 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비문증인 줄 알았는데 비문증이 아니고 그 눈 안에 혈관이 피가 터져가지고 앞에 가렸다는 겁니다. 참 한쪽은 볼 수 있고 한쪽은 이렇게 잘 못 보는데도 아주 불편해서 힘들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눈을 감고 시각장애인들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 건강할 때 지키라라는 말씀이 그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듣고 젊다고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너무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관리는 내가 하고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영적 눈을 뜨라. 영적 눈을 뜨라는 것은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감고 있느냐 보니까 세상적인 눈을 너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잣대로 자꾸 가기 때문에 영적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을 감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이 자꾸 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또 집중력을 기르려 간다면은 같은 말씀이라도 새롭게 와닿지 않겠나. 오늘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에 밀려오고 눈물이 나는 것은, 찬송을 많이 불렀지만 그 가사를 음미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부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눈을 떠가게 되면은 아마 보는 사물이, 보는 시각이 모든 세상이 좀 바뀔 것입니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너무 등한히 여기지 말고 바로바로 새롭게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큰 역사를 또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제 4강 시리즈로 에베소서 1장 21, 23절 두 절 본문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교회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옛날 몇십 년 전에도 교회는 성전이다. 교회는 큰 건물, 성전이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자꾸 성전이라는 쓰는데, 성전 쓰면은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지금은 재단을 쓴다든지 21일 단위의 작전 기도를 쓴다든지 자꾸 구약적인 말씀을 자꾸 쓰고 간다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 있고, 지금은 정확하게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어로 우리가 말하자, 그리스어로 뭐라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뽑아냈다. 뽑아낸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그걸 에클레시아, 뽑아낸 무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주님의 피값 주고 내가 이제 샀다 이 말입니다. 피값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나의 공동체. 너희는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자꾸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게 보면은 구석구석에 그 말씀 이어놨어요. 같은 말씀을 계속 이어놨습니다. 같은 말씀을 이어놨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들으면 또 새롭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힘들어요. 같이
같이 맞장,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은 힘들다. 백지장도 맞들면은 힘드나? 백지장도 맞들면은 뭐랍니까? 나 서로 가볍다, 낫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지. 왜 자꾸 아멘은 무조건 아멘 합니까? 백지장 가벼운 종이도 서로 맞들면은 낫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 공동체에서는 교회는 서로 짐을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 작은 소모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라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은사별로 어떤 사람 각자가 다 자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성도님도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서 이 몸이 치태해 갔을 때에 이 몸이 쫙 서간다 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쫙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팔이 아무리 힘이 좋고 잘한다 해도 어디에 지시를 받을까요? 다리를 지시를 받습니까? 예. 머리에 지시를 받는다, 머리에. 자, 오늘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그만 본 말씀을.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시며 그분의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머리가 예수님이 의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그래서 내가 발이 아무리 빠르고 손이 아무리 이렇게 손재주가 많고 하더라도 모든 거 어디서 나온다?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탁구를 해가지고 우승을 해도 아니 발로 잘해가지고 축구를 해가지고 우승을 해도 모든 손발 머리를 전부 다 서서라도 그 멜루가는 금메달은 어디에 받느냐 하니까 발이 잘못했다고 발을 갖다 턱 들이대가지고 발에 안 받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받습니까? 머리가 받는다. 머리가 금메달을 딱 걸어주잖아요. 요새 파리 올림픽 나온다 아닙니까? 머리에 딱 걸어준단 말입니다. 그 머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몸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팔다리는 잘려도 살지만 머리 잘리면 적사입니다. 적사. 그래서 머리에 공급을 받으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고 각 지체별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있다 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아내하고 저는 안 믿는 입장에서 만났어요. 안 믿는 입장에 만났으니까 영적으로 너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 됐으면은 제가 아내를 했으면은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갈 건데 저도 어린애예요. 아내도 어린애예요. 거기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식들만큼이라도 믿음의 사람 만나서 믿음으로 쫙 하는 것은 평생을 같이 수십 년도 같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사람 만나서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왜?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인성이 있고 배려할 줄 알고 이야기할 줄 알고 그거는 사람의 기본 됨됨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 빠져보면은 그런 사람도 엄청 힘듭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지만 진짜 믿음의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 만나기가 지금 요즘 하늘 별따기예요. 만약에 만났다면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30년, 40년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믿음에 빠지지 않고 내가 살아본 찌꺼기를 그러니까 그래. 정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너무 믿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교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상방통행이면 일방통행은 짝사랑이잖아요. 근데 상방통행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 것과 저쪽에서 본 것과 동서남북에서 본 것이 다 달라다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주님의 이 큰 계획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한량이 없구나. 오늘 보니까 충만해요, 충만. 내가 보는 것보다 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 힘이 돼. 그래서 교제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부, 1부는 교제를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 설교 말씀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통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면서, 내 삶을 나누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교회가요, 진짜 내 마음을 드러내고 1도 없이 다 드러내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에서는 안 떠난대요. 왜? 언제든지 가서 그 사람하고 그 성도하고 가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박 그다기식으로는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속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은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생활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어려울 때, 내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물신적으로 막 몸이 고통스러운 거 아시겠냐. 눈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게 막 지난주는 설교가 안 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보면 말씀 봐야 돼. 말씀 엉뚱 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서로 힘이 돼주는 가족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귀하구나. 가족들이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또 사랑한다 해주고 안 듣는 말도 들어보니까 너무 힘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자고 있는데 자고 있지만 잤지만은 그래 피곤이 그래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참 이 같이 공급하고 연결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 진짜요. 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진짜 부탁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거는 말씀에서 가능합니다. 그거는 뛰어넘어 버려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자녀들만 그렇지 않은데 딱 그래 못 알으니까 그냥 간절한 마음이지. 그래서 정말 공동체의 각 부위가 이렇게 각 지체가 다르잖아요. 이 공동체는 다 달라요. 엄마 역할이 있고 아빠 역할이 있고 아들 역할이 있고, 오장육부를 보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거. 이 역할이 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손의 역할이, 모든 역할이 지체별로 다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보면 이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된다. 머리로부터.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이 내가 잘 삶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이 머리가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인데, 그것을 본문 22절에 보니까 또 모든 것을 그분을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하나님 머리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머리가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 머리가 기뻐하는 일에 중심을 두면은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내버리고 육적인 생각을 내버리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은 밀고 나가세요. 머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잘못되는 거 난 안 봤습니다.
예수님 머리를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물론 실패는 있겠죠. 힘든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다.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나오죠. 각자가 은사가 다 다르다. 각자 쭉 나오죠. 은사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는 우리 할머니에게는 우리 아내에게는 우리 딸에게는 각자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주셨는 거라. 그 은사를 다른 사람 와 나는 이렇게 너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몸의 역할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키가 작지만 어때요? 우리 아들 키가 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와 키 작아요. 내가 키 크다. 이게 안 되잖아요.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딱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로새 2장에 보면 자 고로새 2장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다음에 골로새 빌보 다음에 골로새 있죠. 골로새스 2장 19절 자 봅니다. 본문 잡으시고 같이 19절 읽어볼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진리 대신 예수님에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성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 공급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머리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장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30년 살아왔다. 40년 살아왔다. 내가 배운 지식이 이렇다 저렇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요거를 탁 꺾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자 생각이지 그걸 뭐라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 에베소서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강의서 나오겠지만 내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면 이 사람은 적각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뺑뺑 돕니다. 이제 이게 무엇이 분명히 자 우리 아라이를 보니까 분명히 저는 분명히 리더가 돼야 되고 분명히 뭔가 이렇게 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들으면서 저건 하나님이 맡고 있나 너 혼자서 그런 생각 저거는 왜 능력이 되는데 왜 절 안 할까 그래서 절대로 내가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적각 순종을 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공급을 받은 것이 순종될 때는 성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딱 나온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때요? 와 순종해 보니까 되네. 순종해 보니까 안 될 것도 되네.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이 변화가 온다 말이에요.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내나 그 자리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변화 그대로라. 변화가 없어. 옛날 모습 그대로라. 왜? 순종이 안 되고 머리에서만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는. 그러다 보니 그런 안타까운 안전뱅이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는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는 움직임이 움직이고 있다. 움직임 속에서 각자가 여러분 암이라는 존재가 이제 암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암이 지 잘났다고 다 이 세포가 이렇게 하면요 다른 세포를 다 잡아먹는 거라. 이 세포가 분할해 가지고 같이 자기 역할을 해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암이라는 존재는요 다른 세포를 다 잡아먹어 지가 뿌뚝 올라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게 자기가 몸을 갖다 죽인다 말입니다. 예. 가는 곳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몸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 유기체는 자기 활동을 자기 자리에 쓰러나지 말고 활동을 하는 것이다. 활동. 그래서 머리의 지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절대 성공한다. 절대 성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부터 배워라 이 말입니다. 순종부터 배워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제물을 제단을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막 드리고 하는 것보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그렇게 많이 잘 들어가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배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판다리 다리가 빠지도록 차려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은 살아있을 때에 그런 재물을 많이 드리지 말고 적각 순종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내 옛사람 이 옛것이 이 마귀는 자꾸 그것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덕구는 자꾸 지적자가 돼. 지적. 좋은 판단자, 좋은 자, 좋은 관계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보니까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사람이 전혀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야, 니 왜 이렇게 어떡하다 하면 그 사람 전혀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근데 자세가 어떤 온유한 심령, 겸손한 마음,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어때요?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탁 올라가가지고 가르친 심정을 해보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이다. 자, 고로새 1장, 비슷하게 고로새 1장, 그 다음에 에베소 다음에 고로새 1장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봅니다. 읽어봅니다.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게 어뜸이 되랴.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은 머리가 시작이다 말이에요. 시작. 우리의 모든 출발이 머리로부터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내 몸부터 나가지 말고 머리로부터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머리로.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고 먼저 한번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면 어때요? 실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의 머리가 어떻습니다. 머리부터 먼저 주님 뭐랍니까? 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실패해도 성공해도 어때요? 하나님 책임져 준다 이 말입니다. 주님 계획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으네요. 실패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몸부터 먼저 벌렁벌렁 나가고 성직반 사람 쑥가 먼저 낸다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몸부터 벌렁 나가지 말고 항상 머리 대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걸어가면서도 화장실에 앉았으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모욕하면서도 다 해보는 거 저는 그럽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또 느끼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어뜸이 된다. 항상 주님을 어뜸이 된다. 그래서 주님 뭐라는 거 너희는 이 땅에 개혁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나오죠.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짜본 맛을 내는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이 땅에 빛을 내는 빛이다 이야기하다. 성령의 빛이다 이야기하거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잃게 되면은 그것을 맛을 잃게 되면은 빛을 내지 않게 되면은 성경이 뭐라냐 하니까 보니까 밟힌다 되어 있습니다. 밟힌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기 옛날에 교회 다녔었나? 저기 옛날에 뭐 했다더라. 근데 지금 꼬라지 안 봐라. 이래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다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군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옥은 안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데 가가지고 땅을 치면 후회 안 하겠냐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고 그때 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하면 안 들었을고 잠언 5장의 말씀처럼 왜 스승의 말을 안 들었을고 땅을 치고 후회하겠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른 게 쪼개서 먹어서 그렇지 내 육신에 좋아하는 거를 추구해서 나가서 그럴 뿐이지
예, 얼마나 좋은 사고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결국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보면 5장 한번 볼게요. 5장.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30절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끝까지 한번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과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 앞에 30절부터 쭉 이야기하다가 막판에는 남편과 아내 이야기 쭉 끝나는 거예요. 뭔 이야기가? 이거는 큰 신비다. 계획성에 보니까 비밀이 되어 있는데 큰 신비다. 그냥 신비가 아니고 큰 신비다. 그때 남편 아내를 어때요? 존중하래요, 사랑하래요, 해주세요. 그럼 읽어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 아내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대. 네 몸같이 사랑. 근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라 되어 있어요, 허락되어 있어요? 존경하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근데 이것이 신앙이 안 들어오면은 내가 옛날같이 봐라 아내들아 봐라 남편을 어떻게 하려냐 봐라 읽어봐라 이랍니다. 신앙이 안 되면은. 그럼 또 신앙이 안 되는 아내가 뭐라 봐라 남편을 봐라 남편들아 아내 봐라 어떻게 하나 봐라 이런 식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되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그때 제가 그랬어요. 뭐만 보냐면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래서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관계가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큰 신비고 복 중에 복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귀하기가 너무 귀하다 힘들다는 겁니다. 만 눈이 띄딱 하면 불을 켜고 잡아야 됩니다. 자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 우리는 그분은 주님의 살이고 뼈다 이 말입니다. 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저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 몸이 성전이 성전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함부를. 성전을 어떻게 함부로 돼?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너희다 모르기 때문에 그거 모르느냐? 뭐라나 말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지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지만 한 육체 부모를 떠나가지고 한 육체 된다는 것은 어때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면 하나가 되라 됩니까? 쉽게 말해서 물과 기름이 이게 하나가 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것을 모르니까 자기 어떤 거기 다 박혀 있으면은 말씀에 내가 딱 꼬그라지면은 말씀이 그러네. 그러면 내가 내 것을 내려놔야지. 이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구나. 나중에 그 말씀을 안 하고 사니까 엄청난 뺑뺑 돕니다. 뺑뺑.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이면은 길면은 2주예요. 1주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뺑뺑 돌렸습니다. 뺑뺑 돌렸습니다. 40년 동안 돌렸어요. 40년 동안.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니까 불순종. 바로 직행함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 수 있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내 고집대로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아, 왜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를 1000명 두고 살았다. 내가 금과 은을 갖다가 돌처럼 여겼다. 여러분, 1000명이, 말이 1000명이지. 여자를 1000명 건드리고 한 명도 힘드는데 1000명 건드리고 살아보고 말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년에 전도서 기록이 전도서.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다. 헛된 짓이었다. 36번 이야기합니다. 헛된 일이었다. 그래서 결론에는 12장 마지막 게 뭐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사람의 근본, 본분이었더라. 말년에 죽기 전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젊을 때, 혈기가 있을 때, 지식이 있을 때, 듣고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아하, 그러면은 젊을 때 해야 되겠구나. 젊을 때 힘다하라. 자, 젊을 때 힘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빨리 성공합니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젊을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금방 읽은 말씀처럼 살이고 뼈고 하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몸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 10장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가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가고 하겠는가?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니까 왜냐니까 기초가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딱 나야만이 그 집이 반석으로 탁탁탁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시작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보고 또 교회를 어떤 목사를 누굴 보고 내가 떠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반석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집이 지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교회는 십자가야다. 십자가 없이 출발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깨달음도 없고 성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십자가로 출발하고 있는지 그 반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씌워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내가 딱 세워져 가지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127편에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파수꾼이 지켜주는 거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한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자, 보면 23절 봅니다. 에베소서 23절.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 여기 보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충만할 수 있다. 여러분 충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때 뭔가 안 풀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고 고민되고 걱정하고 염려되고 인상 찌그리고 막 그래 살겠습니까? 아니죠. 왜? 주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함부로 내가 막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야. 주님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다 되어 있어. 터.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생각할 것은 뭐냐?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지시를 받자. 공급을 받자. 그러면 공급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적각 순종하는 거다. 적각 순종. 그것을 배워가는 사람은 실패하겠느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책임져 준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적각 순종하는 거.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 몸이 착착착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자라게 하심으로 어떻게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나중된 사람이 있고 먼저 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택했는데 나중 되어 버렸어요. 이방인들은 후에 택했는데 먼저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적각 순종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뭔가 계획을 일단은 내려놓고 한번 가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죽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3장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니까 그 생각을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야고보 3장 17절 자 17, 18 시작.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냐. 자 보니까 위에서 나부터 그러니까 뭐냐 위에 머리로부터 오는 지시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강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나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보십시오. 한번 쭉 따지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말장난하는 사람이에요. 말장난하는 사람은 보니까 피해라 대신 신앙에 전혀 선양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다. 이거 보는 말씀이 어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것은 순수하고 화평하고 위로 나왔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데도 마음이 불편해. 뭔가 마음이 찝찝 뭔가 안 맞아. 뭐냐? 둘 중에 하나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도 내가 지금 자세가 안 돼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왜? 하나님 말씀 분명히 순수하고 평안이 있다 하는데 그죠? 부드럽고 이거 다 들어 이거 다 돌아 지금 말씀 다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위로부터 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아프리카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저 아파트에 물이 24시간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보니까 물을 갖다가 몇십 킬로 가가지고 떨어가는데 지금 물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진창물이에요. 그냥 막 짐승도 묻고 진짜 세군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그걸 떠가지고 그냥 물이 없으니까.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라리아로 아니면 무슨 병으로 막 엄청나 빨리 죽는 거야. 물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아프리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어때요? 저주받은 민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은 머리는 내가 생수다. 생수. 그거 지금 주님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를 먹어야 된다. 그런 더러운 물을 먹게 되면 너의 생각 자체가 더럽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은 병들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37, 38절 시작.
마지막 날 곧 맹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생수의 강이 흘러.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와서 뭐랄까 남편에게 와서 아내에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샘물이 계속 올라가지고 그러면 네가 산다. 네 영혼이 살아간다. 네 영혼이 생수가 돼. 얼마나 살찌게 네 영혼이 네 몸이 영적 근육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 근육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생수를 먹지 않으니까 병이 든다. 몸에 지체가 병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잡아먹고 저 사람 말하는 것도 그 사람 잡아먹고 세상 말도 막 잡아먹고 저 사람 말하는 것도 그럼 맞는 말이네. 이체적으로 맞네. 그럼 또 잡아먹는 거예요. 그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뭐 어디 지시를 받아야 되지. 그런 거 과감하게 딱 내려놓고 생수의 강을 생수로 먼저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그런 훈련을 계속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는 주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고 익히 알고 있지만 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시는 힘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